이사야 24장 8절 9절 말씀 8절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사야 24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심판의 날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인간이 받을 단절의 고통입니다. 희망과 쾌락의 단절의 고통을 삼중으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쾌락이 없는 세상이 될 것이다. 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단절됩니까? 소고치는 기쁨,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 그리고 쓰금 타는 기쁨, 이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포도 수확과 함께 축제를 벌여놓고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면서 노래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기쁨의 탄식을 하면서 기쁨의 소리를 지르면서 만들어내는 소리를 말합니다. 축제의 날에 소고와 수금을 사용해서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은 즐거워하며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하였습니다. 그게 매년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중동 지방의 근동 지방의 그런 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그러한 수확의 기쁨이나 열매의 기쁨,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즐거워하는 기쁨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세상에서 기쁨이라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게 된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지금 삶에서 나누는 열매의 기쁨과 나눔의 기쁨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하고 열매를 거두면서 그것이 기뻐서 함께 기뻐하고 또 모여서 잔치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는 그러한 것들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이 완전히 끊어진 세상이 될 것입니다. 8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다 이 말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동사가 여기서 그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인데요. 사바트는 중지하다, 끝내다, 또 휴식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에서 안식하다는 말이 안식일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쁨과 쾌락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뚝 끊어지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하던 일들을 딱 끊고 하나도 안 하는 거죠. 그 끊어지는 것이 샤바트인데 그 기쁨이 끊어지고 그치고 그쳤다 3번 반복해서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합니다. 단절된 거죠.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쁨과 쾌락이 갑자기 뚝 끊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에 경험했던 기쁨을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어서 이때부터는 이제 고통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늘 누리던 걸 못하면 시간이 갈수록 고통이 되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전에는 우리가 이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한다 생각하면은 갈수록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3개의 동사는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끝난 동사. 이미 다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다. 앞으로 될 일인데 지금 완료형으로 이미 됐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 이미 다 섰고 이것이 이미 이제 진행이 되는데 시간만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강제하지 않아도 인간의 기쁨이 완전히 끊어지고 말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쾌락이 부스럭이라도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기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증세들, 이런 삶의 어떤 기쁨의 요소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부스러기도 남지 않고 기쁨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기쁨과 쾌락이 부스러기라도 남지 않고 없어지는 것, 이것이 심판의 나의 모습입니다. 3번째로 사람들은 기쁨 대신에 독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기쁨과 쾌락의 출발점은 포도를 수확하고 열매를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수확의 기쁨이죠.
1년 동안 일해가지고 그 결과 열매를 맺는 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화되어서 이 포도원의 소출이 급감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남아있지만은 환경이 황폐화되니까 맺어지는 포도가 얼마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나누는 기쁨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다 했습니다. 노래하며 포도주를 그러니까 먹긴 먹어도 그게 노래가 나오지 않고 신나지 않고 먹긴 먹어도 그것이 이제 다른 걸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시는 자에게 독주가 쓰게 될 것이다. 마시는 것이 포도주가 아니고 독주가 되는데 그 독주도 쓰게 되는 독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마시는 포도주가 독주가 되어서 마시는 자를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날에 사람들이 절망과 탄식으로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면서도 탄식이 나오고 고통이 나오고 그리고 원망이 나오고 그런 거죠.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하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미 늦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 사람들은 절망과 탄식으로 산다는 거죠. 먹어도 탄식이요. 또 있어도 탄식이요. 그냥 절망과 탄식이 저절로 매 순간 나오고 세상 어디를 봐도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고 세상 어디를 봐도 기쁨 대신 기쁨의 구스러기도 없고 절망과 탄식, 좌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세상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서 기쁨을 찾아 돌아다녀봤자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세상이 고통 중에 있게 된다. 이것이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심판이 진행되면은 세상 곳곳이 어디를 가도 기쁨이 없습니다. 고통과 탄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죽고 그러니 가는 곳마다 울음과 고통과 그런 슬픔의 그 눈물들이 그냥 가는 곳마다 있어서 눈을 뜨면 다 그런 장면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쁨이 있겠습니까? 먹어도 기쁨이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먹는 자도 고통이요. 굶는 자도 고통이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전에는 속어치고 즐거워하면서 수금을 타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완전히 끊어지는 세상이 된다. 그러니 심판이죠. 심판의 날에 기뻐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그러면 그게 심판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시작되기 전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경고할 때에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걸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조금이라도 자비가 없고 봐주는 게 없습니다. 봐주시지 않으세요. 아주 심판은 이것이 내가 심판을 제대로 받는구나. 내가 심판을 받고 있거나 누가 봐도 본인도 느끼고 누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지금이 은혜를 구해야 될 때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는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자꾸 어떤 같은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심판을 이야기해도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또 언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말씀 이사야서 이 두꺼운 책 속에서 심판이 반복될 때 심판의 최대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나라가 교만하고 민족이 교만하고 강대국들이 교만하고 이스라엘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만하면 하나님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 싫어하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고 죄악을 범하고 살고 그렇게 살면서 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어긴 거에 대한 그 깬 거에 대한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실 거니까 너희들이 지금 깨닫는 대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이것이 또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항상 구하고 주여 저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